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수고를 총 정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 같은 날을 보게 되면 또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딱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 때가 되어서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똑같은 날인데 왜 명절만 되면 나는 더 외롭고 나는 쓸쓸한 것 같고 나는 더 괴로운 것 같고 왜 나만 이럴까? 남들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게 명절 때가 되면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은 다 들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감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감사할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그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부유함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려도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진 게 있어야 감사하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토끼 같은 가족이 있어야 감사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건 굉장한 사탄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유해야 행복할 수 있어. 풍성해야 행복할 수 있어. 가진 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어느새 그게 맞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오고, 재정이 많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오고, 건강하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생각이요,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감사는 풍성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솔직히요, 부유하다는 거는 우리를 속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때 유명하고 잘 나갔던 최진실 씨,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이자 CEO 스티브 잡스,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하늘 날아가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해야, 풍성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공과 풍성함이 행복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세상의 생각을 뿌리 빗고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세상이 주는 생각하고 기독교, 믿음이 주는 생각하고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감사에 대해서, 그 차이는 기독교 우리들은요, 감사는 풍성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게 굉장한 차이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를 믿음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서인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기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포로로 끌려간 데서 거기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줘요.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관장은 자기 보스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상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나서 승승장구만 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삶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죠.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지 않습니까? 왕만 경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왕이 훨씬 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다들 나에게만 경배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렸을 때 어인이 찍히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되게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다니엘이요, 분명히 지금 내가 기도하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될까 말까.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고민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솔직히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라면 정말 많이 고민할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고민하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고민하다가 고민 때문에 먼저 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벌써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다가 죽어. 염려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미 죽는데 정말 고민 때문에 죽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로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다라는 거는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민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내가 현재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한 단어거든요. 굉장한 센텐스거든요.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죽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거리가 안 돼요. 분명하게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살려달라 그러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엔 깡패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말대로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의사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할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딴 거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근데요,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서 무섭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서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근심과 염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죽음까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고민한 흔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뭐가 놀랍냐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했어요? 감사했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일 세상이 망하면, 세상이 종말이 나면 오늘 뭐 한대요?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여러분, 내일 세상이 끝나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내일 내가 죽으면 나는 오늘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못해요. 힘들면 뭐라 그러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니, 요즘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알아? 얼마나 일거리도 없고, 얼마나 돈도 없고,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도 나쁘고, 내가 무슨 수로 감사를 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왜 삶이 풍성해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풍성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하나요? 내가 돈이 많은 게 제일 감사한가요?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46년이에요. 6월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일제에 의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이제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이때는 어떻게 되냐.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주영진 전도사도 죽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눈을요, 누구한테 돌리냐면 엄마한테 돌려보세요. 아내한테 돌려보세요. 사모님한테 돌려보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이미 벌써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내 아들까지 끌려가서 내 아들도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남편도 이미 죽었고 내 아들도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죽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는 건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께서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하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그 아들까지도 받으시려고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남편 하나 데려갔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이 순교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모님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더라는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내 남편도 지금 천국에 있고 내 아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 아내로 하여금, 이 사모님으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스쳐 지나가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행복의 거처가 내게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아니까 죽음조차도, 내 죽음이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조차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짙게 먹구름이 깔렸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쫙 깔렸습니다. 그 먹구름 뒤에 뭐가 있죠? 푸른 하늘이 있잖아요. 푸른 하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짙게 먹구름이 막 깔렸더니요, 막 폭풍우가 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막 걱정하기 시작해. 염려하기 시작해. 아, 이게 안 끝나면 어떡하지? 아, 저 먹구름이 영원토록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있고 앞으로는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이렇게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내가 살면 어떡하지? 이 먹구름이 계속 평생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염려하는 분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먹구름이 지나갈 거를 확실히 압니다. 이 먹구름이 지나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푸른 하늘이 있을 것을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아니까 먹구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알면 알수록,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아픔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저 구름 뒤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이 분명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난과 역경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어려울 때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내가 어려운데 나 혼자 지내야 돼.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내고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은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안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믿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은요, 다 없어. 내 통장에도 다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삶이 힘들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몸은 알아요. 내 몸은 벌써 막 창자가 흔들려. 내 몸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어려움에 내 몸은 자동적으로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처소가 막 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성도는 몸은 아프다고 반응하는데 몸은 창자가 흔들리는데 정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요. 내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대요. 그리고 놀랍죠, 여러분? 즐거움과 감사가 내 생각에서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몸조차 다시 평안해지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이죠.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는데, 확실한 믿음으로 하는데, 가능하려면 보여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광명의 햇빛이, 그 광선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은 떨리고 창자는 흔들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풍성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 보면은 우리는 보통 범사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범사.
우리는 한국말로 이 범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영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어적으로 영어를 다시 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에서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래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외양간에 속아 있거나 없거나 심지어 뼈가 튼튼하거나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창자가 제자리에 있거나 창자가 흔들릴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비구름 저 뒤에 푸른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기에 여러분의 몸조차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조차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그 아골골짜기의 뼈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이 당시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골골짜기야. 골짜기가 쫙 있는데 거기에 해골들이 되게 많은 거죠. 뼈들이 다 많은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내가 어딜 갔는데 골짜기인데 내가 골짜기에 있는 거야. 골짜기에 있는데 해골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당연히 무섭고 두렵겠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게 막 걱정이 태산이겠죠.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세우십니다. 뼈들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해골들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형체를 띠게 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요. 다시 말해 성령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뼈들을 정리시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